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동업했던 사람들,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월했던 사람들, 긴 세월 같이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 또 혹은 친척들, 형제간까지도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틈이 생겨서 이 관계가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모함 주며 또 뒤에서 온갖 나쁜 말들을 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다한 것 같아요. 그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박해를 주고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을 크고 작은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축복하라. 이게 가장 차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의 가르침에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저 세리도, 그 당시에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제일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세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거지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세리 같아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세리도 저 악한 놈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럼 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뭔 사랑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이해했던 말씀 가운데 평생 숙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천국 가서 사랑하지 하라지 않고 이 땅에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땅에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네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은 원수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원수,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그 말씀이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12장부터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맡기길 잡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 다음 말씀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그 다음 말씀은 네가 오리로 가자면, 그 사람이 오리로 같이 가자면 흰일을 가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아 순종하면 이것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따라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예수를 믿은 지가 비교적 오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던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딱 맞닥뜨려지는 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원수를 향하여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주해야 될까요? 대답이 안 나옵니까? 정답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상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은 지가 30년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시도한 것이 4번이고요. 그 중에 3번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한 군데는 개척하러 갔다가 개척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단을 하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청빙하여서 간 것이 4번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사는 세계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을 지나고 나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만큼 나를 핍박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딱 그 지나가는 길목에 두셨다가 나를 어렵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온 세월. 제가 한 3년 살아보고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안 맞는 말인데 30년 살아보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 3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는 있을 수 없고 용서가 안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손을 좀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한 단계를 넘어가는 훈련을 시켰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동부미를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어요. 왜냐? 대한민국 군대가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갔다 한 6개월 있다가 왔는데 태도와 자세와 눈빛이 다른 거 보셨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 자신감. 각이 딱 잡혀있는 그 모습. 근데 그게 저절로 됐겠어요? 걔가 6개월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그 교관들한테 아마 피 터지게 고생하면서 만들어진 걸 거예요. 우리는 모르긴 해도 집에 보따리 사고 오고 싶은 마음을 10번 이상 먹었을 겁니다. 집에서 오냐 크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 불편한 군대에 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요. 먹는 건 못 먹지요. 시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지요. 하기 싫으면 훈련해야 되지요. 공부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6개월이라는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훌륭한 군인이 돼 있잖아요. 국가가 쓸만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마귀가 내 주인이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이 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을 붕어빵 기계에 이었다가 찍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통과되어야 될 여러 가지 관문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럼 그 통과할 과정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의 과정의 교관들이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힘을 써준 사람들을 지나온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고마운 마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승이라면 스승의 날 이렇게 기억해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이라면 그분을 고마워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좀 이래 자리 잡고 난 뒤에 고마움을 표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저는 30년 지나온 여정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느냐.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정말 아픔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며 마음을 다하여 돕고 진심으로 협력해준 도와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기억에 남죠. 잊을 수가 없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이해 안 갈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벼랑 끝에 밀어넣고 그리고 까닭 없이 핍박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그리고 뒤통수에 총 쏘고 침 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앞으로 안 만나면 좋겠어. 천국에서는 만나겠지만은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긴장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내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통로가 막히면 안 될까, 막히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맺고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앞에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그 요소마다 그 모퉁이 돌 때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제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축복하라 그러는데
난 도대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을 때 이게 도저히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은 그냥 저주가 나오죠. 우리가 이 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제일 큰 저주가 지옥에 나가라가 제일 큰 저주입니다. 지옥에 나가라. 이 지옥 간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영원히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혹은 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너는 지옥에 나가야 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티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옥 가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 사실은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그런 저주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뒤에 보면 로마서 12장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저는 이 말도 우리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건간에 이제 마음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갚아주시지만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축복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건간에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하고 원수를 맺었다고 봅시다. 아주 막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봅시다. 그럼 원수를 맺었다고 해봐야, 풀어봐야, 치고박는 거나 욕 한마디 하는 거나 아니면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은. 그죠? 죽이겠어요? 요즘 세상에? 내가 원수를 갚는 거는 그냥 화풀이 한번 하고 성질 한번 내고 한 대 집박든지 그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본다니까. 그러면 내가 갚는 게 약해요? 하나님 갚는 게 약해요? 하나님이 갚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없애봅니다. 성경에요. 저 원수의 자식들을 빌어먹게 하세요 라는 말도 있고요. 대가 끊쳐지게 하소. 그런 다윗도 열받아가지고 시편에 보면 그런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저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 입으로 저주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때가 돼서 데려갔겠죠. 병으로.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하고 아이고 잘 죽었다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는데 내가 이 사람이 병원에 있고 위급한 줄 알았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축복을 해줬어야 했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더 후회스럽고요. 부끄럽고 큰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맺혀 있는 것이 쓴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 정말로 내 등 뒤에 칼을 겨루는 사람을 어떻게 눈뜨고 봅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부딪히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안 보면 나으니까. 그런데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응을 합니다. 정죄를 하는 거죠.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이제 저가 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거나 피하거나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선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복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거나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용하고 모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취했던 태도가 똑같이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정죄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냥 피하여서 관계하지 않는 쪽으로 피하는 정도로 혹은 참는 정도로 그냥 참고 기다리는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도리어 마음속에는 독한 저주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건강에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서운 거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구했던 기도. 제가 주 안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로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뜻 안에 있는 기도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응답이 되어집니다. 중보의 기도마저도 그렇게 되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형제와 자매고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나에게 박해를 주고 핍박을 주고 모욕을 주고 모함을 줬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자,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입으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사람에게 갚아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갚아주세요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갚으면 죽여본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도록 그분에게 토스해버리라, 맡겨버리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근데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내가 저주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래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육교 밑이나 저 터널 앞에 보면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그 붙이는 거 보셨어요?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돈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받으려도 못 받으니까 전문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사도 있습니다. 뭐 신용, 무슨 신용 이런 거 그 돈 받아주는 사람들 합법적인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채무관계 서류를 갖다 주면요, 뭐 30%를 떼고 크게는 50% 떼고 그렇게 갚아준다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기술적으로 돈을 막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돈을 그 돈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주죠. 근데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뭐해라고요? 축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그 상대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축복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축복한다는 말은 뭐죠? 첫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뭘 몰라서 그렇구나. 저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용서하는 겁니다. 성경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어느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 버렸어요. 돌멩이를 딱 들고 던졌습니다. 요즘도 IS 같은 그죠? 거기 가면은 죄인을 적절 처분할 때 돌로 던져가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율법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의 죄에 걸려가지고 복음을 바로 전했는데 이 돌로 그냥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을 당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마저도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저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때 돌을 던지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하여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같이 있은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외쳤던 그 기도가 어디로 응답됐냐면 사도 바울로 응답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은 많이 알고 성경은 달달달 외우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이죠. 기독교 종교인이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숙제가 뭐냐,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숙제가 뭐냐면은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 모함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들을 읽으면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은 신기한 건요, 지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불리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내가 불편하면 눈 감아버려요. 내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휙휙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안 돼요. 내가 내 입으로는 저주 안 해도 하나님 갚아주셔야 됩니다는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주야. 저주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는 이거 사실 내 입으로 저주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하는 건 정말 큰 저주예요, 이게. 이 스테반이 도레마에 죽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로마의 군병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쳤던 마지막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부터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학교 가서 애들하고 있는데 보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보내놓은 부모들,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놓은 부모들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애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싸우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래 봅니다. 어려서 겪든지 나이 먹어서 겪든지 인생은 사람들 다 이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욕심덩어리고 자기 이기주의인데 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서 살려면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면역이 커지고 경험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불이익부터 세상에 나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가장 많이 배우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잖아요. 곱게 집에서만 자라면요, 커서 나와서 사회생활할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 사는 자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야 아이고 뭐 세상이 그런다라고 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딱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님 믿고 살아보려니까 교회 와도 똑같이 더 나쁜 사람들이 있네. 교회 와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지자랑하는 사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 가운데는 그런 게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서 맞닥뜨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30년 전, 25년 전,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3년 전, 또 1년 전, 지금 지난 수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만났던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외면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딱 보느냐면, 야,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딱 믿어지면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어릴 때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릴 때 감기도 걸려보고 이것저것 병도 걸려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그렇게 걸리면서 아프면서 면역이 생기고 인간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홍역, 볼거리, 소아마비, 요즘 예방주사 다 맞잖아요. 예방주사 맞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이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힘겨움 없이 내가 마음 불편하는 사람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없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가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성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진 일, 이 세상을 향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에 더 크게 강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맞닥뜨렸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있었다는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목회자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자매 때문에, 형제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더 강하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좀 뭐라고 하나 과격하셨어요. 아버님이 과격하셔가지고 저는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아버지하고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요. 대화는 안 하고 뭘 했냐면 명령을 받고 복종을 한 거예요.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명령의 복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날라오는 게 설득이 아니고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님이 성품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보다는 이게 행동이 과격하신 분이라 뭐 식사하시다가도 마음에 안 들으면 밥그릇이 바로 날라오는. 이해되세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상처도 제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지만 몸의 상처가 많아요. 일일이 말하면 참 집안 망신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요, 이게 이제 뭐가 빨라졌냐면 상황 판단 능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 크니까 맞을 만하면 도망가는 거야. 맞을 만하면 피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빨라지고, 두 번째는요, 맷집이 좋아가지고요, 어지간한 싸움에는 별로 지질 않았습니다. 자꾸 맞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자꾸 맞으면요, 이게 요령이 생기고 맷집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러고 이제 딱 크다 보니까요, 세상에 딱 나왔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지. 그런 걸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그 사항들을 이제 지나온 사항들을 보니까 이것도 어떤 면은 세상을 사는 데에 대단한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또 겁나고 힘든 사항이 없어요. 하도 많은 걸 겪어보다 보니까 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좀 겪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다음에 딱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더 큰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더 큰 걸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지나온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훈련 교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야, 이건 내가 저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구나. 축복한다는 건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 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요, 안 되는 것,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것, 있는 것을 말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반드시 믿음은 증거가 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건강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 자, 뒤에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합시다. 이게 세상 바깥에 있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때 동행했던 사람도 될 수 있고, 지금도 한자리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저 원수에게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며칠 정도로 오랫동안 원수가 많았던 건 아니고, 이 중요한 골목골목마다 이제 그런 경험이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교관들을 두셔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고 사람만 봤을 때에 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당한 것 이상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라고 했던 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인 줄을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 뭐해라? 축복하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혹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내가 저주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다루어 가면 내가 저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피차의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고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면 자식을 저주합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식을 저주해요. 마음은 안 그래도 막 입으로 저주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무 열받으면은 욕이 나올 수 있죠. 자식이니까. 근데 욕도 하면 안 돼요. 저주니까. 입술을 하고 저주니까. 축복을 해야 됩니다. 너는 잘 될 사람이야. 잘 될 놈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셔.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자식이 아무리 애를 쓰기도 우리는 본심으로 축복하고 입술로도 축복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혹은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축복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원수조차도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말하기를 그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적어도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식구들을 향하여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왕에게 막 쫓겨나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냥 막 창도 던지고 사람 보내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어느 날 막 도망을 다니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혀가지고 굴이 하나 있어서 굴 속으로 슉 들어갔습니다. 굴이 꽤 컸나 봐요. 깊이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말입니다. 이제 다윗을 쫓아러 다니다가 피곤하니까 굴이 있어서 들어가서 잠이 들었나 봐요.
다윗이 그걸 봤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봤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저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빨리 죽여라.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빨리 죽여버려라.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마라. 옷깃만 살짝 빼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내 손에 맡겼는 것 같은데도 내가 못 죽인다. 안 죽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장인을 안 죽여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은요, 그 조선왕조 500년이 이제 이시왕조잖아요. 근데 그 이시왕권은 안 바뀌었는데 그 대는 몇 번 바뀝니다. 단종, 영월이 단종 알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죽였죠. 근데 그런 일이 흔한 거예요. 독살당하고 죽이고 고륙상제, 권력 때문에. 아마 사울도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안 갚았어요. 그리고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정리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모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그 시대의 사람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면서 실천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불이익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조그마한 손해를 당하고 조그마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갚아 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의 입술로 저주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돌덩어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죽이러 온 현장에서조차도 사울 왕의 목숨을 탐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의지에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이 건간에 1년 6개월 정도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물어보게 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왜? 모든 역사의 승리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다윗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무리들에 대하여, 어떤 대상들에 대하여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